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찬양과 같이 어떠한 우리에게 기쁜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요동되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설레는 마음 가져들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아멘. 이 찬양처럼 정말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고 그 예배를 위하여 말씀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이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부절기 3일 예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모두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앉은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오늘 주신 말씀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시며 우리를 예수님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막상 현실을 알지 못하는 옛 우리들은 또 지금도 살아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삼고 이 세상의 것으로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 영안을 열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보이는 소망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걸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우리에겐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깜빡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바쁜 일들과 이 세상의 다른 일들 때문에 그 소망을 잠깐 눈 감고 다른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시시때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다그치고 우리의 마음을 다그치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서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초점을 돌리고 그 소망을 우리 시야에서 나가지 않도록 초점을 흐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이죠. 판단과 분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갔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잠시 다시 기억해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셨죠. 사람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이 옳은지 자신도 모르게 됩니다. 자신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위로하거나 사람을 또 다그치거나 좋은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판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는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판단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굽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 우리의 체험했던 경험들이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판단하지 말 뿐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또 안 된다라고 더욱더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얼핏 들었을 땐 말도 안 되는 일 같고 어찌 누가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를 또 지어왔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또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난번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식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은 모양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일날 해주셨던 사울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악기가 들렸던 그 사울에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줬을 때는 처음에는 악기가 계속해서 나갔지만 그래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연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몰게 해서 그를 죽이려 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수금을 탄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목적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고쳐주셔. 우리는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원치 않으시면 안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찾고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취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린 이것만 믿어도 큰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선이 무엇입니까?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저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철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죠. 우리가 주인인 마냥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도구인 것을 잊지 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 젖어 있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인 마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우린 종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무익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엿보고 또 그 자리까지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하나님은 거짓에 어두움에 헤매고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연 진정한 진리,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아, 이게 아니었구나.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을 때,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얻고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비록 내가 잃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후회가 따르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보기에는 옳은 길 같지만, 사람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없애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진정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93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는 계획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몇 개 불과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산다는 것입니다.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길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는 이 길로 가야겠다. 내 미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은퇴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계획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 지금 잠깐 펴보시죠.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전체적인 말씀이 좋지만 우선 잘 아시는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10절,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분별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고 또 수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또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걸 원하시고 어떤 때는 저걸 원하시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준 일이나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가는 것과 그리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양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나중에는 18절 말씀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양들이 서로 화목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도 보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권계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고 참으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5절도 보시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나에게 악을 가했으니 나도 악을 가하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에 선을 쫓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슬퍼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하라. 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얻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예수 이름을 가진 것을 기뻐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여러 번 당부를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아뢰서 기뻐하라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요즘에는 핸드폰이 생기고 스마트폰도 생기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더 쉽게 됩니다. 멀리 있어도 전화로 혹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SNS들로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정작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옆에 계시듯이, 우리 안에 계시듯이 항상 묻고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린 모든 일에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 번 들은 얘기죠.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들도 있을 때가 많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나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냐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고생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고생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 일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 같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잘못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든지 아니면 내 생각에는 아무 잘못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았다 해도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본이 되사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자취를 따라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고난을 받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이기는 것.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예수님 이기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를 본받아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난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빨리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게 해주시려고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을까?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함이라고 믿는다면 이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처음 부르심을 받음으로써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했듯이 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든 육신적으로 유익이 되었든 나에게 해로움이 되었든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 손에 맡기우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애매히 고난을 받는 자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예수님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도 우리의 양식이 이와 같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먹었을 때 그 포만감, 참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 포만감, 그 평안함.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일을 했을 때, 우리의 목적을 이뤘을 때 그 오는 그 포만감과 평안함,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앞으로 또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도 수없이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봤을 때는, 믿음으로 돌아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 것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그 일은 나에게 해로웠구나, 나에게 유익이 없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을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고자,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고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린 때로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그가 또 가라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안 알려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할 때, 그 이름의,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왜 완전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도, 기쁜 일이 올 때에도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에게 곧 고난이 온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만 알려주십니까?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뜻을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올 때도 있고 좋은 일들이 올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바로 오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고 예수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로서 기다리면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정말 예수 이름으로 노력하고 기도드리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당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흉흉하고 이 세상엔 많은 소문들이 나고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는 태풍이, 어디에는 토네이도가, 어디에는 지진이, 어디에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하 벙커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가야 된다, 피난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에 들어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러한 지금 공경에 허락해 놓으셨구나.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멸망할 우리가 아니라 분명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또 그 높은 곳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오늘 주신 그 데살로니가서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두뇌로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말씀 속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 뜻을 헤아리고 주목하고 그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행하기에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미련하지만 예수님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이름을 경외할 때 완전한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정말 언제든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는 신령신년들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과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